찾으신 줄 믿고 교독할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의 단 꿀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영록교에 다녀와서 약 2달간 골로새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 이제 명절 주간이죠. 다음 주일에 가장 마지막 골로새서 부분인 끝인사 파트를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이면 골로새서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통일성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초반에는 교리, 진리, 복음, 교육 중심의 글들이 써 있고요. 마지막에는 삶의 적용, 실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로 마무리되는 바울 서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초반에는 교리, 후반에는 삶의 실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죠.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삶의 실천, 삶의 적용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주로 삶의 실천 중에 어느 분야예요? 인간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곳은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 영의 상태와 나의 훈련받은 영성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은 삶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명백하게 또 드러나는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가정 얘기도 있고 직장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영성은 되게 좋은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영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성은 되게 좋은데 교회 내에 갈등하는 사람이 많고 늘 나로 인해 잡음이 들린다. 그것 또한 맞지 않는 겁니다. 영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 수학 공식처럼 너무 분명한 것이 위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대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내 직장이나 사회에서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평안합니까? 교회 내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결국 대인관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믿음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하면서 수준이 점점 영성 수준이 높아지더니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영성의 최고 수준은 어차피 이웃 사랑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착역은 사랑이에요. 내 영성에 자만하지 말고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내 삶의 지경들의 지금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가정에서는 매일 불화가 계속되고 힘겨운 한숨과 탄식 소리와 고성이 오고 가고 있고, 교회에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갈등 관계 때문에 건강한 곳에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사람과의 스트레스 때문에 다 소진해버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은 간 곳 없고 그냥 이익과 효율 관계로 상대방을 무생물처럼 바라보며 그냥 그렇게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는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도저히 인간이 사랑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전도를 충성으로 하고 있지만 고역스러워요. 가정, 직장과 사회생활, 그리고 전도와 선교지, 세 군데에서 이렇게 힘겨움이 있다면 나의 근본적인 영성을 돌아봐야 돼요. 왜? 영성의 척도는 결국 이웃에게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은요, 우리의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거룩한 힘, 사랑의 힘을 상실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힘을 잃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볼게요. 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먼저 4장 3절부터 6절까지 4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 대략 어떤 이야기 같아요? 먼저 3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중보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외인, 저 바깥에 있는 외인들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순히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즉 오늘 본문 구조의 가장 후반부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가장 바깥 동심원에 있는 불신자들과 외인들 이야기가 가장 나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이제 바로 다음 앞에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인간관계예요? 먼저 3장 22절을 보면 종들아 상사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 상사들아 부하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 파트에 있는 인간관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심원으로 치면 아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동심원이 가장 바깥이었다면 그 바로 안쪽이 되겠죠. 그렇죠? 맞으면 아멘. 네, 그래요.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앞으로 가봅시다. 지금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더 앞으로 가면 3장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더니 쭉쭉쭉쭉 21절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요 네 구절, 이 단락은 그러면은 어디겠어요? 어디를 말하고 있겠어요? 가족. 그러면 동심원으로 치면 가장 안쪽에 있고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동심원이겠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정리해 보면 동심원이 점점 안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반대로 정상적인 순서로 보면 가정에서부터 잘 되어야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교우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인들끼리의 관계는 인간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운명이고 한 공동체예요. 맞습니까? 여기는 사회생활에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관련한 끈끈하게 묶인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당연히 잘 돼야 내가 생명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게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이지 교회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죽으면 내 영성도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그에게 상처 주면 결국 내 영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오늘 본문 이전인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다 배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가정부터가 선교지고 진짜 인간관계예요. 거기서부터 점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먼저 메시지 하나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역순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엉망이에요. 직장 동료들과 서로 미워하고 정 없이 당신과 나는 그냥 계약한 관계니까 서로의 이윤을 위해서 합쳐진 관계니까 인격적 관계는 없다. 의리는 없다. 그냥 정없이 매몰차게 갈등하며 직장은 어차피 돈 버는 곳이야. 여기는 전쟁터야. 돈만 벌고 빠지면 돼. 여기에서 인간관계는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냉정한 사회인으로 산다고 해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면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고 만약에 해봐요.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외인들보다 더 가까운 선교지인 직장에서 안 되는데 더 바깥 동심원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납득이 왜 안 돼요? 아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가장 안쪽 동심원부터 바깥으로 번져가는 것이 합당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바깥에 있는 외인들을 대하기 이전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더 우선하는 나의 선교지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고 바른 것입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순종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건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 흐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주제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 가정에서의 삶은 지옥과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지옥 같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서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족의 상태,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안 변하고 아내는 안 변하고 애들도 안 변해요.
수년째, 수십 년째 같은 문제로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줘요. 한숨만 푹푹 나와요. 가정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밖에 없어요. 어두워요. 자, 가정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무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직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면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해봐요. 가정해봐요.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왜 납득이 안 돼요? 같은 이유죠. 제일 가까운 동심원부터 번져나가는 게 맞잖아요. 가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어찌 그 바깥 동심원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공동체 한 몸인 사람들에게도 서로 다투거나 사랑하지 못하면 여기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1차 선교지를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몸조차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근본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모든 사회생활의 동심원의 가장 중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앞서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보았는데 일부러 제일 앞에 있는 본문 하나는 빼놓고 안 봤어요. 그게 바로 16, 17절입니다. 3장 16, 17절. 이 두 구절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꿈꾸는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16절 보세요. 막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여 서로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찬양과 시편과 신령한 노래들로 교회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없고 감사와 막 긍정적인 얘기와 찬송으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가장 안쪽 동심원이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가장 안쪽에 있는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가족부터 차근차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변을 내 삶의 모든 지경들을 돌아보면 다 엉망인 것 같아. 왜 이러지? 여기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근본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부부관계 한번 봅시다. 가족 부분 22절 이하인가요? 바울이 가족 부분 4개의 구절을 보시면 여러 지침들을 구구절절하게 나열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딱 하나, 남편에게 딱 하나,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4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침이 하나예요. 여러분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켜야 할 영적인 지침들이. 근데 바울 선생님은 왜 딱 하나만 얘기할까요? 잘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원리 속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어요. 이 한 가지 원리가 안 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한 거예요. 가령 아내들 파트들 보세요. 왜 우리 먼저야? 위에 있잖아요. 더 본문이. 그래서 아내들부터 딱 한마디입니다. 뭐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헬라어가 원어로 보면 누구누구 아래에 배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 우리 조상들이 말한 것처럼 남편은 하늘, 나의 위에 배치시키라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요. 뭐뭐 아래에 배치하다, 위치하다, 배열하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아래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하나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이거 하나만 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이거 하나만 하면.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 인권이 얼마나 신장되었는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창조하셨으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고 구조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창조하시더니 하와에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오늘날 서기 2000년 정도에 인권이 이렇게 신장할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오늘날 인권이 신장할 걸 모르셨겠냐고요. 아셨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창조 원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마디, 아내들아 너를 남편보다 아래에 배치하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1년 전에도 소망 없고 1년 전에도 갖고 있던 문제를 또 갖고 있고 오늘도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으냐? 가정에 왜 근심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한 가지씩 이 영적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못나 보이죠? 보통 여성들이 더 지혜로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여성들이 성장이 빠르죠? 같은 중학교 1학년이면 여자아이들은 한 중3 오빠나 고1 오빠들이 멋져 보여요. 왜? 생각이 더 깊기 때문에, 더 성숙이 빠르기 때문에. 늘 여성이 더 빨라요. 더 지혜롭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답답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못나 보이고. 맞아요, 틀려요? 남편이 답답해 보이고 나보다 더 열등해 보이니까 이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점점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부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성분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까는 저를 보다가 저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기 때문에 빨리 남성들에게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남성들이니까 남편을 자기의 위로 배치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아래로 배열하고 바가지를 벅벅 긁는 아내에게 가정 불화의 책임이 있어요. 있지만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뭐예요? 19절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은 뭘 해줘야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요. 여성들은요 평생을 사랑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성은 60살, 70살 때까지도 사랑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남편들 어때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맨날 보는 자기 아내보다 바깥 여자들이 더 이뻐 보여.
딱 결혼해 놓으면 집에서 몽빼바지 입고 맨날 보는 그 사람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여요. 지금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깥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내 아내가 가장 별로예요. 남편들이 보통 이렇게 변심을 해요. 남편들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내 아내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에게 눈 안 돌리고 잘하고 계신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여자에게 눈 안 돌리는 것만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 채워줘야 돼요. 여자는 채워줘야 돼요. 그 여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야 돼요. 비어있는 마음을. 19절의 뒷부분도 보세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남편에게는 2개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하나씩만 말하는데 왜 남편은 2개야? 같은 의미라서 그래요. 헬라어 원어로는 정없이 대하는 거예요. 딱 아내를 볼 때 남편들이 어우 뭐야, 참 사랑 없는 표정으로, 눈빛으로 무덤덤하게, 뭐야, 들어가서 밥 먹어. 사랑 없는 게 뚝뚝 떨어져요.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다 보여. 무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정하다. 정이 없어요. 툭툭 말하고. 연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변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내를 끝까지 내 여자로 사랑하고 그녀가 원하는 마음의 빈자리를 60살이 되고 7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채워주라는 거예요. 연애 때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남편들이 결혼 전에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빈 마음이 뭔지를 너무 잘 캐치하고 채워주죠. 예를 들어서 어우 목이 시렵다, 이제 겨울이 왔나 봐. 그러면 다음날 바로 목도리. 짠, 여보 목도리야. 여보래. 자기야 목도리야.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뭔지 미리 다 익혀놔요. 그랬다가 정말 중요할 때 짠, 당신 좋아하는 수박 겨울에 사왔지, 이거 먹고 스트레스 풀어. 수박을 겨울에 사와요. 수박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작업이에요. 작업. 남자들은 연애할 때 작업을 해요. 그때는 호시탐탐 채워줄 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채워줘야지, 요럴 때 채워줘야지 다 봐놨다가 채워줘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때 착각을 하죠. 엄마, 이 남자가 확실한 것 같아. 이 남자는 나를 너무 잘 채워줘, 엄마. 작업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연애 때는 그렇게 나를 잘 채워주고 내 목이 시려울 때 목도리 바로 갖다 주고 그랬던 남편이 지금은 어때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절대 안 채워주죠. 나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걸 알 텐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채워주지도 않아요. 아까 아내들에게 바울이 남편을 더 높게 여기라, 힘든 주문이에요, 아니에요? 힘들죠, 그렇죠? 남편들, 지금의 아내를 연애할 때처럼 채워주고 사랑해주라. 힘든 주문이에요, 아니에요? 힘든 주문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딱 하나거든요. 너무 지키기 쉬워요.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면 모든 우울함이 행복으로 다 바뀌는데, 이것만 하면 가족이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양쪽 모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20절과 21절 간단히 보세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부모 말에 순종하래요.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엄마 아빠는 날 구속하는데, 가뜩이나 구속하는데 모든 말을 들으래. 답답해요. 맞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도 딱 하나 했어요. 바울이 딱 하나. 모든 말에 순종하라. 근데 자녀들도 이걸 들을 때에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아무리 자녀들이 답답해도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화내지 마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화를 냈는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래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쩜 그렇게 바울 선생님은 성경 말씀은 하나씩만 지켜도 모든 게 달라진다라고 하나씩만 주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주었는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간관계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 가지,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한 가지, 이것을 나에게 가능케 해주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16, 17절의 충만한 삶이에요.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의지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답답해 보이는 남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내 영혼이 충만하면. 그래서 그 남편을 세워주는 사랑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편 쪽에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정욕만으로 여성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너무 소중한 사람, 그 아내가 뭘 원할까? 필요를 다시 채워줘야겠다. 내가 희생하여.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죠?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너의 몸을 버려 아내를 채우라.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남편들 집에 가면은 TV 틀고 소파에 누워있고 희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리모컨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의 필요를 다시 채워주고 나를 희생하여 사랑해줘라. 이런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충만해야 모든 무너졌던 나의 인간관계들이 하나씩 세워가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구절인 16절과 17절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 보시면 15절 마지막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단어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사하다는 17절의 감사고요. 15절의 감사는 감사가 늘 충만한 사람처럼 유쾌하고 예절 바르고 우아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16절의 감사예요. 이 감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가 혹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의 장면이 나의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16절 다시 보세요. 무슨 말만 하면 말씀이 먼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세속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겠습니까?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그게 어디에서 와요?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세워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때때로 저도 너무 힘들 때 집사람이 말씀 보내주거나 누군가가 말씀하거나 유튜브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딱 듣고 그게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맞아 라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충만해져서 누가 툭 치면 그에게 말씀으로 그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 찬송도 가득해요. 16절에 보세요. 온통 찬양이에요. 시는 시편을 말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 찬양이에요. 이런 것들로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래요. 여러분,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너무 감사해.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멋있으셔. 이런 말만 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런 분위기가 은혜 충만한 분위기가 우리의 분위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십니까? 단언하건대 우리의 내면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가장 가까운 동심원들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수영롭게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장 목사 은혜 받았구만. 가족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아내를 사랑하여 채워주려고 노력하게 되고 아내는 저를 믿고 신뢰하고 세워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세워주고 채워주고 바뀌게 되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관계가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족에서부터 그게 번져나갑니다. 그 은혜의 능력과 나의 변화가 번져나간다고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모든 곳에서 너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바깥 동심원인 선교와 전도 때에도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거예요. 4장 6절처럼 너희가 외인들을 만났을 때에 입에서 은혜로 소금치는 맛이 나오게 대화를 하게 된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외인들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은혜가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즉 은혜는 내가 받으면 가장 바깥 동심원까지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가 모든 죽어있던 것들을 회복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부족한 상태에서도 가정 열심히 챙겨야 되고요. 내가 지금 죄된 상태에서도 사회생활 잘해야 되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돼요. 이런 것을 갑자기 중단하면 안 돼요. 갑자기 중단하고 나는 근본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만 드리고 다 그만둘 거야. 아니에요.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근본을 향해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는 것에 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목마름을 느끼고 나에게 은혜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은혜가 메말르면 목말라지고요. 바로 증상이 드러나요. 가족부터. 바로 은혜를 채워달라고 다시 간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떨어졌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여, 제발 제 삶이
다시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을 때 헐떡헐떡거리면서 정말 간절히 찾는다며요. 우리도 은혜가 메말라서 삶의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즉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은혜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데요. 다시 이거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고갈되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지면 종 되는 거예요. 지면. 지고 무너지고 난 이제 은혜 끝났어. 나 이제 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죄와 마귀를 종으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왕도는 없어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아까 우리 강동 권사님 첫 번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강동 권사님 혹시 그 원고도 있죠? 네, 첫 번째 기도.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가족과 주변에 기름 부음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확신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공동체가 함께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격려함으로 주시는구나, 소망으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져 있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은혜의 방편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성경 봐야 되면 성경 보는 거고, 찬양과 설교 들어야 되면 들어야 되는 거고, 예배에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은혜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소망이 없습니까? 이젠 잘하고 싶은 의지조차 없습니까? 은혜만이 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충만하게 받아서 넘쳐서 흘러가서 주변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에 본 환상처럼 생수의 강물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까 한 가지씩 말했던 가족의 지침들 있죠? 그거 하게 돼요. 은혜 받으면 진짜 달라져요. 한 가지 쉽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기도 쉽죠? 기억하셨죠? 이것을 지켜내게 돼요.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걸 살게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은혜 없이 내가 메마르게 살면서 부르짖지 않았던 것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있어요. 우리 함께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기도 계속해야 돼요. 기도는 역전의 발판입니다. 모든 역전은 기도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역전은 기도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수영록교회 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은혜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새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너져 있나요? 상관 전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은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해야 돼요. 역전을 바라보며 오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의 기도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일으키소서. 내가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키심을 소망합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귀한 전도팀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삶 속에서 우리들 다 살아봤잖아요.
목사가 딱히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프로젝트로 설계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없던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헌신해서 전도를 하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원하여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미뤄요. 우리들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전도하고 싶고, 맞죠? 생각은 다 있는데 이걸 미룬다고요. 실행을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만큼 밀어줬다는 거예요, 실행까지 가도록. 근데 보통은 그런 실행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저는 우리 오옥천 권사님과 손병규 권사님이 몇 주 전, 몇 달 전에 받았던 은혜가 에너지로 미뤄져서 그 열매를 맺은 게 전도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이 은혜를 받고 있느냐, 오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것은 몇 주, 몇 달 전에 받았던 은혜가 미뤄져서 열매 맺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은혜가 나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오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미래의 변화를 또 일으켜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에너지입니까? 목사가 뭐 시키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전도를 스스로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그렇죠? 삶에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채워주는 결단, 은혜의 에너지가 밀어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의 에너지예요. 다 생각은 있는데 삶에서는 안 되는 것은 밀어주는 강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특히 예배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제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도 본인 잘 아시죠? 정확하게 돌아갔구나. 그 전까지는 약간 옛날보다는 약간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딱 정확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과 그런 것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요만큼의 모닥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이 안에 작은 성령님의 밀어주시는 불의 힘이 안 사라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다 똑같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의 씨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잃어버리고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이미 흐르고 있고 은혜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작은 그 불씨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낙심한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영록교회에서 은혜 누가 줬냐, 민호가. 누가 줬냐, 은혜를. 내가 준 거 아니냐. 나는 너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은혜를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문제는 너의 마음이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마음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내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또 부어지는 거예요. 수영록 교회 때는 뭐 별거 있었나요?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기도하면 또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어김이 없으시고 우리를 전진시키고 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기도로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을 밀어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 에너지가 나를 밀어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져서 과거에는 안 되던 것들이 밀어주시는 에너지의 힘으로 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운 동심원으로부터 바꿔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